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한때 이 나라가 바깥 더위보다 더 들끓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은 없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내가 정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각각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 정치가 안정되니 경제적 회복도 올 것이며 여러 일들이 잘 풀려질 거다 하는 희망적 사고를 우리가 갖고 지내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다른 구절 말씀이 있고 잘 아는데 그 말씀이 앞에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있어서 뒷말씀을 기억하는 게 조금 약했나 봅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고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늘 한번 문자를 보며 지내고 신문을 보는데, 그날 새벽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하여서 핵개발 관련 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핵심 인사들, 과학자 3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제 마음은 그럼 미국은 어떤 태도를 하였을 때 미국의 용인 내지 후원이 있는 이런 태도 괜찮을까?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같은 날 13일 밤 14일에 걸쳐 이란에 최소 4차례 보복 공격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일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괜찮게 잘 살겠지, 어려움이 지나고 잘 되겠지 했는데 요즘 나라가 자기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있나요? 외교와 정치와 경제와 다 맞물려 있는데 이게 뭐지?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고, 또 하나는 목사인지라 이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어서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전쟁이 국지전으로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경계를 하고 지낼 수 있었는데, 아직껏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하려고 준비했던 게 요한복음 15장이고 요한복음의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종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여 말씀을 드리며 사실은 많이 두렵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개인적으로나 세상에서 나의 마지막이 왔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또는 세상의 정말 전체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챙길 게 무엇일까요?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우린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나?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부가 있는데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비유로 나타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여러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굳이 쓴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와 관련하여서 아주 생동감 있게 그림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시고 아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갈려있는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단순한 그림 하나로 세상이 보여지는 듯합니다. 이어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를 통하여 열매의 있음과 없음 딱 둘로만 나뉘어집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느냐 아니면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느냐, 많고 적느냐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할진데 구원과 관련하면 모두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여러 번 확인한 결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지라도 모두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지고 제거되어서 밖에 버려지며 불에 던져 타 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내쫓기고 제거됩니다. 대신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가지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워서 잠깐 남겨놓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가지라 여기는 마음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란 혼자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즉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야 그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아무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과정, 시련, 성경적으로 연단, 세상적 고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관련돼 있기만 하면, 나무와 연관돼 있기만 하면,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 맺는 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참 독특하게 나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거한다 하는 것은 주님과 성도 간에 신비로운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결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합의 연합의 결과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된다는 건데 이게 저 혼자 어떻게 이해를 할까 생각하다가 온전치는 못하겠지만 이런 비유로서 거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위에 우리가 있고 밑에 우리 주님이 있을 때 거한다 하는 게 마치 작은 세미한 관이 하나 있어도 하나가 있어도 연결되어 있으면 거합니다. 거합니다. 근데 세미한 관 하나면 아무래도 양분을 빨아 올리는데 많이 약하겠죠. 근데 만약에 2개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거고 3개가 있으면 더 나을 거고 5개, 10개, 100개가 있으면 더 나을 건데 최고로 원하는 건 관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관이 다 터지고 그냥 하나의 관이 돼 통으로 밑에 우리 주님과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된 이런 관이 되면 온전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비유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완전히 관들이 아니라 모든 게 탁 터져서 관이 하나가 돼서 거하는 이런 관을 제가 볼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름답고 믿음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 보통 사람은 이 정도까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관이 다 터져서 사람이 죽는 게 두렵고 사는 게 최고인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에 될 정도의 연합, 신비한 연합, 결합, 이 정도까지 되려면 완전히 터진, 이건 최종 목표, 성화의 최종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저는 단 하나라도 세미할지라도 관만 연결되어 있느냐, 그럼 열매는 맺으니까. 관만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다시 15장 5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지 혼자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서 열매를 하나도 못 맺습니다. 내가 애써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거하여야,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주께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여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에 선을 대어 주십니다. 이제 제일 고민되고 중요한 것, 다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나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인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인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에 더운데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래도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두렵고 조심스럽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익숙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2절 23절에 의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혹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이런 열매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있으면 어느 정도 있어야 있는지, 어디까지 있어야 측정이 되는지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은 어떤 경우냐면 소위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막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도무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도 모를 이런 양적 형편을 보면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도덕적 또는 윤리적 어떤 그 고행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나온다는 게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열매 있고 없음을 압니다.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첫 번째인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성령의 은사로서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크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되니까 열매 중에 사랑을 놓고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내게 있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으세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야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게 측정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청년들 찬양처럼 사랑합니다 뭐 찬양하고 손 흔들면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손 못 올리면 사랑이 아닐까요? 어르신들은 말 자체도 잘 못하시죠? 사랑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게 좀 쑥스러워서. 그 말을 못하면 사랑이 없는 걸까요? 사랑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측정해야 나의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서 믿음은 또 다른 열매이기도 하여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는, 하나님 사랑과의 관련해서는 믿음으로 치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이 모든 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게 애매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전부 사망인데 하나님이 죄진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옮기셔도 내가 내 죄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다 치르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의 값을, 진노를 거기에 다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십니까? 저 요즘에 전도하면서 새롭게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가 완전히 구걸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갖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마지막까지 별 없이 문제 없이 사는 것 좋죠. 그러나 죽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살면서도 죄 용서함에 죄 지은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죄를 찾으실진데 그 앞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면서 나더러 죄 없다고, 죄 용서 받았다고 법정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너에게서 죄를 찾지 아니하겠다고, 죄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더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를 내게 입혀주셔서 날더러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죽어 천국 갈 뿐 아니라 여기서도 살아서 담대하고, 죄를 지으면 물론 죄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지은 모든 곳에 용서함이 있고
또 징계가 있어서 돌이킴이 있을지라도 나는 죄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신 이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사실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를 다 정하셔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시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과 연결된 자고 신비하게 결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비록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 몰라도 사랑의 깊이를 말로 못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신앙 양심과 여러 가지 걸로 사는 건 비록 제대로 못 살고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드릴 말씀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으심이 그냥 어떻게 몰려서 희생적인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것이어서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진 창조주 거룩하신 이께서 죄 없다 죄를 찾지 아니하겠다 여기시고 찾아와서 교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내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그 다음 바라기는 이제 사랑으로 그 다음은 연결돼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해결하는데 이웃 사랑 이 부분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사랑하면 그 세상 사람 다 하죠. 가족 사랑 누구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 내놓고 다 혹시 못할지라도 기도라도 하고 전도하고 내 가족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으시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나는 천국 가고 지내는데 정말 사랑하면 예수 믿지 못한 자에 대한 아픔과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이 부담감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만사형통 이게 아니고 주와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구해야 될 제일 우선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가족 구원 우선. 이웃 사랑은 이웃 구원 같이 천국 가야죠. 같이 예수 믿어야죠. 같이 주 안에 있어야죠. 그러면 이루리라. 지금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달아오도 안 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내 가족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던 이 큰 은혜가 내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사 살아서 용서함 받고 사는 죄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사는 기쁨과 평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하나 더 하여서 가족을 좀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가족 사랑하는 만큼 관 하나에서 조금 더 넓혀서 2개, 3개, 4개 좀 더 넓혀서 이웃 사랑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이웃 사랑, 교인 사랑 전도회
서로 기관에서 서로 이웃사랑, 주변에 여러분 가 있는 직장과 회사와 학교에서 이웃사랑, 친구사랑.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자기가 죽어 살아가신 것처럼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이 욕심이 죽고 억울함이 죽고 그렇게 하여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마다 맺는 열매가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에게서 가족에게서 우리 주변 사람까지 이어지는 걸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잠깐 1, 2분만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안에 없으니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1, 2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